1960년대, 70년대 테니스로 아주 유명하게 된 아더 애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모든 테니스 선수의 꿈인 그랜드 슬램을 이룬 사람이고요. 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윈블던에서 우승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게 됐고 두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에이즈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3년 그의 나이 50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전 세계 팬들이 매우 참 수많은 편지를 보내면서 또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 한 편지에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에 걸리게 했을까요? 아더 애쉬가 참 에이즈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이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참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더 애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이야기를 듣던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왜 접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아더 애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질문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 승리를 하고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왜 접니까? 라고 이렇게 잘 많이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고백처럼 실패와 어떤 낙심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 왜 제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많은 의문 속에서 우리가 참 믿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한 사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의 모습은 그 삶의 모습이 기쁨이든 또 어려움이 있든 참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일을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전에 어느 가정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반감이 들었습니다. 아니죠.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살아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즉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그 흘러넘치는 은혜로 가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세월이 지나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존귀하고 기쁜 일이 많겠습니까?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몇 주 전에 이사야 32장 8절을 가지고 존귀한 자의 존귀한 계획이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이 이런 말씀이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는 존귀한 일, 특별히 올해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가집시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이 나시죠? 예, 이렇게 네로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개도 끄덕이시고
언제 그런 말씀을 약간 이런 수도 있으리라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참 지난주에 선포한 것처럼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2월 말과 3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결국 교회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부터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한 4주 정도의 이 시리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의 영적 성장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 거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매우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이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자비하심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12장부터 표현되어지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좀 기억해 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히브리어 라함임의 번역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라함임이라는 단어는 모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것, 즉 긍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는 첫 번째는 드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바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은 드림입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드리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릴 때 산채로 드리지 않죠. 죽여서 피를 다 이렇게 쏟은 후에 사람의 죄를 그렇게 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제물로 죽여서 그 짐승을 이렇게 제물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 구약시대의 제사를 연상시키면서 지금은 무엇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는 표현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살아있는 존재인데 우리 자신이 죽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헌신의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유기성 목사님은 좀 쉽게 설명을 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의 정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라는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는 삶은 어떤 것일까? 저는 묵상을 해보는 가운데 위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나의 몸을 주님께 제물로 드린다, 추상적인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전적 위탁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너무나 깊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전적인 위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고 인생을 통째로 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통계 조사를 봤더니요, 어느 설문조사에서 당신의 삶에 대한 당신의 기본 반응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60%가 넘는 청년층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불안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하지 않는 그러한 막연한 불안함 때문에 근심하고 우울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불안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영어로는 anxiety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근을 좀 살펴보면 앙스트라는, 즉 숨통을 조인다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이것이 바로 불안, anxiet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불안과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기고 얼마나 참 힘이 들고 참 어렵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가 참 저 문을 빠져서 나가게 되면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되다 보면 이 실제하지 않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불안이라는 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원래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피하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의, 이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반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함을 갖고 두려움을 갖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또 나의 장래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렇게 간섭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불안한 생각을 가지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위탁하고 맡기고 이런 삶을 잘 살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성경적인 참 인물이 떠올랐는데요. 마태복음 15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가나안의 한 여인,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 딸에 있는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까? 그런데요, 참 충격적인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침묵하십니다. 침묵.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침묵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이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는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뭡니까? 거절이에요. 거절. 처음에는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상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간청에 이제는 거절이에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오히려 모욕과 멸시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많이 나죠. 내 생각 보면 이 정도 되면 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러시진 않겠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솔직하게 서운하잖아요. 우리 안에도 막 섭섭이가 있잖아요. 또 주를 위해서 뭔가 또 헌신하고 또 인내하고 살았다면 더더욱이 이렇게 침묵과 거절 속에 하나님을 위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즉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로 데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침묵과 거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끝까지 믿고 자신의 모든 자녀의 문제를 위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도 인생에 있는 아직 맡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전적 위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혹시 움켜쥐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내 열심을 가득하고 있다면, 또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적 위탁의 삶을 가장 제대로 살아내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가상칠언이라는 것인데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도 불안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단절, 영적인 단절로 인하여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계속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지막 끝에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와 그 사랑을 의존하면서 자기의 마지막을 위탁하신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예수님에 의하여 치유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모든 것을 위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25년 새해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좀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 또 우리 교회의 또 앞으로의 또 영적인 충만함, 하나됨, 또 여러 가지 참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다 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오늘 설교 주제에서 올인이라는 단어에서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올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한번 뜻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인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대상이나 일 따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나 시간, 그리고 가진 전부를 쏟아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올인입니다. 예화를 들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그 포커 게임 같은 거를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칩을 돌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올인하면서 자신의 모든 칩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밀어 넣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전부를 걸고 이것으로 승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실패하면 그냥 그대로 자기는 문을 닫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인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위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산 제물로 완전히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그때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올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또 두 번째로 기억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받음입니다. 받음. 첫 번째는 들음이었다면 이제는 2절 말씀의 받음입니다. 뭘 받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핵심의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수동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부정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수동의 명령형으로 현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에는요, 너무나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세대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SNS가 발달을 하면서 여러분, 이 비교가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보면 호텔에서 이렇게 하룻밤 묵기, 또 맛있는 호텔 식사하기, 또 멋진 바다에서 쇼핑하기, 또 멋진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V 표시하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만이 여러분, 우리가 사진으로 잘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건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예요? 자꾸 비교를 하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더 자신을 들볶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더 노력해야 돼, 더 해야 돼. 이 세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바쁘고 분주하게 24시간을 다 보내도 여전히 나는 배고프고, 여전히 나는 더 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최선을 다했지만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더니요, 강남이나 이런 대치동에는 그 학원만 많은 게 아니라 최근에 정신과 상담소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라는 압박,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잘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편적인 수준을 넘어서다 보니까 정신과 상담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이 세대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탑! 이렇게 여러분 강력하게 소리를 치면서 노 땡큐! 이렇게 소리도 질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수동 명령형이 하나 더 있어요. 2절에. 그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긍정적인 명령.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제, 여기서 받아라는 말도 수동 명령형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받으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가 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그렇게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칩 잉그램이라는 목사는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다만 매 순간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과정에 전심으로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이 당신의 내적인 생각과 외적인 행동을 완전히 바꾸시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매 순간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과정에 전심으로 우리도 협력을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안 들어 몰라 뭐 옛날에 뭐 이런 개그 콘서트 있었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막 이렇게 남편이 몰라 안 들어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오히려 협력해서 내적인 생각과 외적인 생각이 완전히 바꾸게 하라는 것이 오늘 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생각과 행위뿐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도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참 영향을 많이 받는 약한 존재다 보니까 약할 때는 또 너무 마음도 무너지고, 또 그러면서 왜 나만 이렇게 성령의 생각에 순종을 해야 돼?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뭐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전적으로 위탁하기보다는 왠지 뭔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힘들고, 기다리는 것은 참 너무 낭비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에 좀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영상도 너무 발달해 있고 또 세상에서 참 시끄러운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자꾸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진짜 들어야 될 성령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최근에 알게 된 이효진이라는 자매님이 쓴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좀 상당히 오래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을 사진으로 좀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이효진 자매님은요, 3살 때 참 안타까워요. 주전자에 이렇게 엎어지면서 얼굴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으니까 얼마나 참 심했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일주일을 못 산다 했기 때문에 부모들도 이 화상을
치료하려고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대요. 그런데 기적같이 이 자매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났지만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흉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리고 또 따돌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살고 싶지 않아서 절망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버려진 돌멩이처럼 이렇게 많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방황도 하게 되고 또 어머니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 자매님의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효진 자매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결국 성형수술도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고 또 얼굴에 흉터가 계속 많이 남아있어서 낙심되고 또 그러면서 결국에는 본인이 버려진 돌멩이 정도가 아니라 벌레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일중독에도 빠져보고 폭식증도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20살에는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 어머님의 기도와 이 자매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이 자매님이 또 교회를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자매님께서 자기의 흉터를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참 이렇게 약하게 하신 것은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한 자매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 창업을 하면서 이름을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예인 건축연구소에 이렇게 소장이 되기로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70명 정도의 그런 귀한 건축연구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매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 없는 삶은 자기 인생의 지옥 같은 삶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 걸어오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가져온 이 불안이라는 거,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을 하고 또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면서 그 성령에 우리가 그 마음을 온전하게 드린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의 영적 선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바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